오늘은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소중한, 나 나름의 아주 소중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농사일을 도왔고요. 봄날이 되면 들판에 나가 자연과 함께 하루 종일 뛰놀았습니다. 특히 보리밭 위에서 날며 지저귀는 그 봄날의 그 종달새 소리는 아주 일품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높이 날면서 종달새가 지저귀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 종달새가 이렇게 높이 날다가 급하게 내려옵니다. 아주 곤두박질 하듯이 급하게 내려오는 걸 딱 보면 저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살살 기어서 그 종달새가 내려온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잘 살펴보면 거기에 종달새가 알을 낳고 알을 깨고 종달새의 새끼가 거기에 소곳하게 한 4마리, 5마리가 거기 둥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소리가 나니까 이것들이 입을 딱 벌립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는 순간 고기에다가 아주 가는 실로다가 이렇게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면은 종달새가 메뚜기를 몰고 모이를 물고 와서 새끼에게 먹이려고 와서 그 둥지에 들어가다가 탁 캐입니다. 그러면 잡힙니다. 이래서 제가 종달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와서 나는 자랑 삼아 이것을 3장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추녀에다 매달아 놓으면 이놈이 아침 저녁으로 종달새가 우웁니다. 우는 소리가 아주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종달새가 이렇게 예쁘게 우웁니다. 했더니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좋을지 몰라도 네가 저 종달새를 잡아왔으니 종달자 새끼는 누가 먹이를 먹이겠냐. 깜짝 놀랐습니다. 당장 종달새를 놓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종달새를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행복이 결코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궁휼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삶의 동기는 대체로 경쟁심에 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좀 더 예쁘게, 좀 더 잘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부하고 이래서 때때로는 남이 못 가진 걸 가질 때 자기는 좋아하고 아주 타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불행한 것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이건 궁휼이 없는 마음이다. 궁휼을 배우지 않고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의 명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아주 난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겪은 사건입니다. 한 젊은 율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돈도 많고 부자입니다. 율법사입니다. 그런 지식도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젊고 이런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 대로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그 나오는 동기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병든 사람은 병 고침 받으려고, 그래서 심지어 재산 문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뭐 예수님에게 재판해달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자기 나름대로의 답답한 사정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만은 그 동기가 뭐 그리 고상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는 대로는 두 사람,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바리새인 교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관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늘 이 율법사도 흔히 말하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 조의 아이오니온,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영생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한나라 영생이고요. 오늘을 사는데도 영생이 있습니다. 심령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샬롬, 화평하고, 그래 영혼이 온전히 자유로운 것, 현재적 영생, 그리고 내세적 영생을 함께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 바로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출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깊은 고민, 영생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 동기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깨닫고 있습니다. 영생 문제의 해결이 없는 생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산다는 것 절대로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영생을 모르는 생은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영생 문제에 해결이 없다면 그는 성공도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든 무엇이 되었든 무엇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라. 이 사람 말합니다.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너무 마음에 안 됐습니다. 그 재산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데,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와 출세, 신분, 무슨 대단한 건데 그걸 버리지를 못했어요. 다 버리고 내 제자가 되라. 네. 이 사람은 슬퍼하며 돌아가니라. 다른 복음에 보면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참 유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영생, 그 샬롬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생, 땅에서도 영생, 샬롬. 이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나를 쫓으라. 근데 쫓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영생을 버리고 세상 재물을 택하고 맙니다. 참으로 유감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비유 중에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는 길, 거기에 불안당 맞은 사람이 누워 있었다. 아마도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다 빼앗기고 지금 빗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데, 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았다. 보고 슬쩍 지나갔다. 비껴 지나갔다. 레위 사람도 지나갔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업수히 여기는, 아주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잘 돌아주었고, 또 이걸 요관에까지 가서 이 사람을 부탁을 하고 계속 돌아보아 주세요.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불안당 맞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나서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야 물론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렇지,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되돌아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제사장이, 이 거룩한 사람,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을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입니다. 이 몸을 깨끗이 하고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인데, 가다가 이 시체를 만지면, 만약 이 만지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규례가 그렇습니다. 모처럼 지금 1년에 한 번 차례가 돼서 제사 드리러 가는 거룩한 몸인데,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소중한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알지만은 자기 딴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겁니다. 이 불안당 받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이, 이 제사장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바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바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그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바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않고는 그 심령이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25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북한에 갔을 때 허락을 얻어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저 원산으로부터 청진까지 쭉 한번 북한을 전부 차를 며칠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구경을 했는데 나진에 갔습니다. 하더니 나진 시장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저와 함께 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 갔습니다. 고아들이 모여있는 불쌍한 고아들이 있는 고아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원인데 이런 음악집이 있는데 들어가 보라 그래서 보았습니다. 끔찍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걸 하나 보았습니다. 또 끔찍합니다. 세 번째 음악집을 고아원을 저것도 보겠다고 그랬더니 시장님 말씀이 보지 마세요. 목사님 저걸 보면은 한 달 동안 식사를 못 할 겁니다. 잠도 못 잘 겁니다. 그 끔찍한 것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얘기가 제가 늘 손에 혹시 필요할까 해서 카메라를 조그만 걸 들고 다녔습니다. 목사님 이걸 보면서 왜 손에 카메라가 있는데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이 비참한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기에도 이렇게 비참한데 이걸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보이겠다는 겁니까? 제 양심으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그 시장님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목사님을 존중합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하던 중에 김수길 장로님께서 그때 많은 돈을 내주어서 낮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가 600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낡아서 좀 비도 새고 그래서 수리해야 한다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고아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고아를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 가난과 궁핍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긍휼 그 몫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생.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젊은 사람 영생을 위하여 주님 앞에 왔다가 그만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재산을 얻고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름지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율법적 신학은 이렇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 조상들이 살아서 율법을 지킨 데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수요 긍휼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생의 길을 택하라. 그렇다면 가난한 다 버려야 하느니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보신 대로 마가복음 10장 그대로 나가서 29절을 가서 봅니다. 29절에 보면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그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다 버렸단 말입니다. 현세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버리면 받는다고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진짜로 버렸으면 다 부인하고 나면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해답이 있어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지 굳은 생각이지만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한테 오라 그럴 때 이 제자가 예 그러겠습니다. 당장 팔아 다 치우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다면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 그만둬라. 그 말하면 됐다.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오만이 부자이기 때문이야. 나는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내가 영생을 왜 얻지 못할까? 이것도 바로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 하느냐?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근데 버리지 못할 때 영생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현세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온 세계를 구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자궁이란 뜻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자궁.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 자궁이란 그 긍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수평적인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밑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시다. 내 마음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을 채우기 전에는 영생도 은혜도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너희가 갈증이 나고 뭔가 좀 부족해, 답답해.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너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어야 하느니라. 긍휼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